보문중앙교회 청년부 전도사 김민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비대면 예배를 찍으려면은 소수의 청년부 임원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꾸려가요. 그런데 최근 확진자 수의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소수의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청년부 예배를 주일 대예배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보문중앙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고 영클러들을 통해서 각자 소그룹 카톡방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CBS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가 있다면 보문중앙교회에는 보청을 바꾸는 시간 15분 공부왕 보천제가 있습니다. 공부왕 보천제는요, 보천천제를 빠르게 하면 보천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3주간 불타는 금요일, 열정적인 금요일을 보내보아요. 공부왕 보천제! 기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도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도 누구랑 해야 되는 건가요? 몇 분 해야 되는 건가요? 기도에 대해서 하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는 알려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주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기도문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기도문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왜 주기도문을 하시나요? 이곳은 나를 위한 스테이지?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하늘에게 중리하버. 이거 랩이 아닌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랩하듯이 외운 것을 기계적으로 말하진 않았나요?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기도문을 왜 해야 되는지 총 3주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왕 보천제 첫 번째 시간, 주기도문 무엇?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주기도문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니까 복음서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그럼 마태? 마가? 누가? 네, 맞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앞절인 누가복음 11장 1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저기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한테 기도를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새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가 뭔지 몰라서 예수님께 새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것일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 알고 있었고 또 기도를 열심히 시시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을 봐도 알 수 있죠. 시편은 모두 기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새로운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존재가 와서 자기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함께 힘씁시다 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하면 무엇을 아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들었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또 세례 요한과 함께 어울렸으니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라는 심판에 주목하였던 반면 예수님은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는지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알려주세요.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었던 것처럼 새로운 예수님의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에는요, 그 당시 교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그 당시 교회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인 산상수훈의 정가운데에 딱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으로 보나 왼쪽으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위치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5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팔복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표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율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존에 있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새로운 율법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인 5번째에는 이제는 그동안 들었던 것으로 흘려보내지만 말고 행함으로 실천해라 하는 내용의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가운데에 있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종교적인 삶의 실천과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해져 내려왔던 모세의 율법,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왔는데 그 율법을 뛰어넘는 완벽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의 원동력을 이 주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 그리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요, 교회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의 실천에 대해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어주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실천해야 될 기도,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삶을 움직이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오늘 간략하게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기도문은 크게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다음 단락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청원을 담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안에는 3가지의 청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라는 하나님의 청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는 우리의 청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우리의 청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인 4번째에는 소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소명, 이렇게 4단계로 주기도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사님, 질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이랑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이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소명이 나타나 있어요. 이거 그냥 사람들이 추가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시 유대 관행을 살펴보면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송영은 꼭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다른 나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나라에도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또 송영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예전에는 표기되지 않았던 송영이 지금 표기된 것 뿐입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죠?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야. 그런데 정상은 어디지?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침판이 되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또한 머리로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어떠한 마음을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짐하게 만들어주는 기도문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났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말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유튜브 강의를 끄고 내가 그동안 말로 해왔던 주기도문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보길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대신에 쓰고 나누기를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끌러들은요, 먼저 주기도문을 써서 각 소그룹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영끌러들의 주기도문을 본 소그룹 원들도 나도 이렇게 또박또박 써봤어요 하면서 주기도문을 각자 올리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말고 쓰기와 나누기. 다음 주에도 만나요. 제발!